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말씀 1절에서 6절 그리고 건너가서 17절에서 20절 말씀. 앞부분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까지 DB의 17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17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조력자라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찾으시고 마침 그물을 거두고 철수하는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래서 야고보를 만나시고 그래서 요한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난 뒤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최초의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 그게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라면은 쭉 이제 오늘 10장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앞에 8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누가 함께하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하더라? 섬기더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2 제자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특별하게 여자들이 함께 요즘 같으면 여전도의 식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하더라? 섬기더라. 따리더라.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55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뭐하며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누가 있어서 여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제자들도 베드로조차도 부인하며 도망가고 멀리하였는데 끝까지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누가 있었더라? 여자들이 있었더라. 여제자 그룹이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그 9장의 앞부분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7절의 말씀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뭐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5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말하시니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 61절에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뭐 하겠습니다?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과 이어지는데 10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후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뭐를 세우시더라? 70인을 세우시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년의 과정을 다시 쭉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 하더라. 그리고 어느덧 많은 여자들도 여제자 그룹도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그 12사도를 뭐하더라? 돕더라, 섬기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도 뭐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그때에 주님께서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따로 몇 사람을 세우시더라? 70인을 세우시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목할 말씀은 그 후에 주님께서 따로 몇 명을 세우시더라? 70인을 세우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세우시다. 따로란 말이 헤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헤테루스,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님께서 구분해가지고 세우시더라는 말씀입니다. 70인을 세우시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그래서 70인의 전도대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로 70인을 세우시더라. 먼저 70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왜 주님께서 저들을 70명을 세웠을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여러분 70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지파들을 대표하여서 몇 명의 장로들을 세웠더라?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저들과 의논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이 있었는데 드립이 있었는데 그 공회위원들이 몇 명이더라? 70인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에 있어서는 70인이 그런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의 해석을 하기를 왜 하필 70인일까 라고 물어놔놓고 창세기 46장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뭐로 되었냐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들을 세우시는데 왜 하필 70인일까?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내려가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그럴 때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더라? 70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에 장정만 몇만 명이더라? 60만 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은 200만이 넘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70인이 몇 명이 되더라? 60만 명이 되더라. 70인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나오더라. 할렐루야. 70인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런 허다한 번성이 있어지기를,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70인의 전도대에 잠겨있는 의미라. 야, 그 참 멋진 해석이다. 놀라운 적용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허투루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에 여러분 성경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인을 세우시는데 따로 70인을 세우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70인 전도대, 전도 특공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70인을 세우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게 여러분 따로라는 말이 헤테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군대의 용어라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네요. 헤테루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군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특공대 그 의원을 쫓아서 하면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공대 같은 전도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실미도라는 영화가 실제 있었던 부대를 가지고 영화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있었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부대가 뭐다? 실미도다. 실미도는 부대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684 부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684 부대라. 우리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비밀리에 조직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실제 있었던 그런 부대입니다, 여러분. 실미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한 것을 뭐 해라? 그대로 갚아줘라. 북파 공작대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김신조 일당이 내려와가지고 청와대 지상까지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습격하려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84 부대를 만들어라. 북파 공작대입니다. 뭐 죄수 출신들, 뭐 그 다음에 범죄자 출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자 그런 이제 뜻으로 소개된 것이 헤테루소다는 말씀입니다. 그 실미도 이야기 뭐 조금 더 하면은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오히려 뭐 간첩으로 몰고 그렇게 해서 비극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70인을 세우사 그 다음 말씀합니다. 7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뭐하더라? 앞서 보내시며 2절 말씀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뭐하게 하라?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주님께서 70인을 세우시는 이유, 동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일꾼들이 뭐함이라? 적음이라. 따르겠다는 사람도 많고 섬기는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정작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구하고 전도하러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뭐함이라? 적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따로 70인을 세우실 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후에 따로 몇 명을 세우시더라? 70인을 세우시더라 말씀. 왜냐?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해야 하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없습니다? 일꾼들이 없습니다. 전도 일꾼들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간에 그 동네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하였으리라?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뭐하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이방 도시입니다.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만은 이방인 지역에 사는 도시들인데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그 권능을 은혜를 저 이방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에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막 야단났을 것이다. 이게. 디비졌을 것이다. 이게.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고라신 가버나움이 바로 가까운 동네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얼마나 정겨운 동네냐 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동네였느냐 말씀입니다. 사람들이냐 말씀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많은 은총을 입은 동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벳세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벳세다 들녘에서 지금도 그 기념하는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거든요. 하나이의 도시락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몇 명을 먹이시더라? 몇 명을 먹이시더라? 줄었나 숫자가 5,000명을 먹이시더라.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을 축복을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다? 벳세다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벳세다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권능을 받고도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심판때에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지도 몰라 14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동네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또한 동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야? 가버나움아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뭐하겠나? 높아지겠느냐. 그러나 너는 음부에까지 뭐하게 되리라? 낮아지게 되리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아시는 바대로 가버나움은 주님의 선교 사역의 공생애의 중심되는 동네입니다. 그 어느 동네, 그 어느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예수님의 축복을,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라, 체험한 사람들이라, 받은 사람들이라,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이게 가버나움 사람들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들은 하늘까지 뭐한 사람들이요? 높아진 사람. 그게 가버나움 동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더라. 달리다 보면서 가버나움 회당장 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한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열병을 고쳐준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8장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많이 환영하니 다 기다렸습니다.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로 하늘까지 뭐한 사람들이요? 높아진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부에까지 뭐할 수도 있다? 낮아질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발걸음이 누구보다도 가버나움에 저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거예요. 왜 내 말에 좀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가서 주님을 좀 증거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걸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베세다요, 그것이 가버나움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늘까지 높아지는 은혜를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갇혀 있으니까, 멈추어 있으니까 너희가 곧 음부까지 뭐하게 되리라? 낮아지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이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가버나움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버나움 교회에서 그쳐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쇠퇴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특별히 영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그런 데 대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웨슬레를 위시해가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위대한 세계라 그랬습니다. 더불어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뭐 식민지가 있었고, 그래서 대영제국이라, 위대한 영국이라 그때 이름을 얻습니다. 뿐만은 더불어서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 그래. 전 세계로 그렇게 선교사들 파송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요. 하늘까지 높아졌는데 지금 정말 여러분 낮아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버나움에 저들이 이제 갇혀 있어 버렸어요. 머물러 있어 버렸어요. 텅텅 빕니다, 교회들이,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따로 뭐를 세우시더라? 70인을 세우시더라. 아마 주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베세다 사람들처럼, 이대로 두면 은혜에 갇혀서 거기서 앉아서 받는 것만 즐기고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가버나움 사람. 유럽교회 여러분 이야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한국교회야, 너희가 어느덧 높아졌느냐? 이제 너희가 잘못하면 뭐하리라? 뭐하리라? 낮아지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추수해야 되겠는데,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정작 복음의 일선에 서서 선교지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일 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너희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전도대를 보내면서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저버리는 자는 나를 뭐 하시는 것이라? 저버리는 것이라. 그게 가버나움 사람들이었다, 한계였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후에 따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몇 명을 세우시더라? 70명을 세우시더라. 70명을 세우시면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3절에 뭐 하십시오? 갈지어다 내가 여러분을 뭐합니다?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신 지침이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보내는 데에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주님은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제자를 주님께서 보내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게 하십시오? 순결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한 목적으로 내가 여러분을 세워서 보내는데,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가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동네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상수를 들어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영접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맞다요? 아니다요? 아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참 우리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빤 그 다음에 교회 오더라 안 오더라? 무슨 소리 하냐? 특히 요즘같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버나움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마귀는 자꾸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뭘 꼭 그렇게 해야 돼. 고생이 있던데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나가서 괜히 그래가지고 성가시게 하고 요거도 먹고.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 구약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분 넋두리합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여호와의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뭐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만 저들이 타락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라? 치욕하고 말씀, 모욕거리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 뭐해? 가만히 있어. 입 닫고 있어. 너 구원 받았잖아. 너 가버나움 높아졌잖아. 어느덧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서 성교가 시들해집니다. 아유, 뭐 우리 구원 받았는데, 아유, 할 만큼 했는데, 그건 뭐 꼭 성교지 뭐. 그건 뭐 꼭 전도한다고 그렇게 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말씀해 보면은, 디모데 말씀 볼게요. 너는 말씀을 뭐 해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권하라. 5절 말씀입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뭐 해라? 다 하십시오. 믿음의 아들입니다. 후계자입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꼭 전도인을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전도인에는 고난이 따른다. 힘듦이 따른다. 각오하고 해라.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시작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뭐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버나움 사람처럼 내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도전해라, 나가라. 예? 주님께서 따로 세웠어서 너희가 갈지어다. 근데 주님이 또 미리 말씀하시기를, 가면은 환영과 영광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십자가다. 너희 앞에 선지자들도 그러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욥의 경우를 들고 있어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혹시 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서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욥이구나. 그래서 욥이 승리했구나. 그래서 욥이 축복받았구나. 내용이 이리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라고 되어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씀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뭐로구나? 위로자들이구나.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은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멀리서 욥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불행을 겪게 되고 자기에게도 그렇게 질병까지 찾아와가지고 기아 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고 아내조차도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자. 이런 이제 욥의 소식을 듣고서 그 친구들이 서로 약속해가지고 새 친구가 오고 한 친구가 또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그 이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이제 뭐하게 합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욥,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괜히 이렇게 할 리가 없다. 너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너 친구들이 우리도 모르는 네 잘못 있지. 범죄한 거 있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 주실 만한 그거 있지. 실토해라. 말해봐라. 고백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회전목마처럼 욥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뭐로구나? 위로자들이구나. 위로하러 와놓고 오히려 욥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난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게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나도 너희처럼 여러분들처럼 말할 수 있겠는데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역지사지 말씀입니다. 바꿔가지고 너희가 내 위치에 있고 내가 너희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고 내 마음이 너희 마음 자리에 있으면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가지고 너희가 지금 내 위치에 있고 내가 너희 위치에 있다면 나는 여러분처럼 그래 안 하겠다. 응? 내 입으로는 너희를 뭐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내 입술로는 여러분을 정말로 뭐하게 하며 위로하며 여러분의 근심을 뭐하리라? 풀어주리라. 20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에게 나아가든지 전도대들이여 그들에게 뭐를 빌어주라? 평강을 빌어주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마는 내 같으면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다. 내 같으면 여러분을 지금 뭐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대뿐만이 아니라 이리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쭉 하면서 아우 주여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를 더 좀 풍성히 나눠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축복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진심으로 요만한 것만 생기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그냥 틈을 파고들고 정죄하고 이게 참 안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6절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분에게 뭐 할 것이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서로 간에 여러분 세워주고 서로 간에 평안 빌어주고 서로 간에 축복해주고 아멘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네게 돌아온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누굴 뒤에서 끌어내리면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건 너희에게로 말이라 돌아오리라. 제가 늘 좀 여러분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일부 때는 시간상도 그렇게 해가지고 안 불렀는데 참 이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장로님. 사실 이거 악보를 못 구해가지고 어릴 적에 부른 건데 잠깐만 좀 있어 봐봐라. 오늘 되게 빠르네요 유선생이. 유선생한테도 내 전에가 알아보라 그랬어요. 이거 내가 곡은 아는데 이 악보가 잘 안 되는데 이 노래 듣고 좀 만들어가 악보 할 수 있겠나 그래요. 잘 안 된다 했지. 피아노를 전공하고 온 명사한테도 또 내가 물어보라 했습니다. 이거 노래 부르고 하면 이 악보 이거 노래만 듣고 악보 좀 할 수 있나? 좀 기다려 주시면 개명은 하겠는데 김창년 장로님한테도 또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힘듭니다. 정원철 주사님은 제일 먼저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악보를 구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에 딴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2절요. 오는 밤 치는 자의 면밤까지 돌리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천이가 복있고 장명이가 이긴다. 우리는 날 부르는 하늘나라 꽃이다. 예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축복을 받으려면 서로 축복하여라. 아멘. 가서 하면 말고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악법 만들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일부러 과정 쭉 이야기했는데 왜 가서 하면 딱 떼어놨냐? 이거 구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럼 뭐 가서 하면 처음부터 하지 뭐. 그랬잖아요. 내가 5, 6분한테까지 내가 악법 만들 수 있겠느냐 하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집사람은 이야기했지만 여기 있는데 하면. 어린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도 배척하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뭐 해주자? 축복해주자. 평안 빌어주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복된 거고, 아니면 또 누가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복을 받는 거고. 이걸 우리가 잘못하고 있단 말씀. 이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도 주님 그러라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는 여러분 누가 자꾸 뭐 꺾어 내리고 누구 뒤에서 이게 뒷담화서 흉보하거든. 아이고 저 사람 뭐 못 받겠네. 복 못 받겠네. 어린이 찬송가에 그렇게 돼 있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고 그건 네게로 돌아온대. 나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 가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는 뭐해라? 가까이 왔다 하라. 가서 선포하라. 아멘. 그래서 70인의 전도대가 나아갔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고난을 각오하고 가서 선포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17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뭐 하면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여러분 둘시짝지어서 나간 전도자들이 처음부터 나가 씩씩하게 나갔다 승리하고 나갔다 그랬단 말씀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말씀해 보면은 긴가민가하고 갔어요. 주님 가라 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가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했더니만은 주님 주의 이름을 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뭐 합디다? 항복합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보고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씩씩하게 돌아와가지고 전도대가 갔다가 주여 해보니까요 주님 말씀대로 가서 선포하고 축복해주고 하니까요 와 주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디다. 귀신들이 사탄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좀 맛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드는데 긴가민가도 하는데 나는 용기도 없는데 실천해 보니까 뭐하더라? 되더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가라 모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아이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입술이 뭐한 사람입니다?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모세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엑소도스 출애굽하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험해가 체험하고 돌아오니까 주님을 그렇게 보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건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뭐하고 있다? 다 보고 있었다. 주님은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쁘지만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기뻐할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전도대 너희 이름들 하늘나라에 뭐다?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게 진짜 너희가 받을 상급이다. 그게 진짜 너희의 기쁨의 요소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에까지 높아졌다가 음부까지 뭐 해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대로 해보니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늘에 기록된 거죠. 자,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대로 하나님을 뭐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시기는 뭐 지나갔고 요즘 해봐야.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믿는 자들을 뭐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멘.